여러분, 때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정반대로 위대한 선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의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룻지서의 주인공이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모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광명하게도 한 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결혼과 함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경랑 속으로 빨려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으로 자신의 땅에 이주해 온,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으로 이주해 온 타 민족의 청년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말론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들의 결혼, 행복을 꿈꾸는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특히 룻의 경우에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하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간절한 소망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남편인 말론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기 때문인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말론과 시동생 기론 두 사람이 함께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그렇게 다복하고 행복하던 그의 가정은 세 과부만 남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기구하고 불행한 운명이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가?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다 말라버릴 정도의 그러한 참담한 불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게 되는데요,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가 맨 앞에 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뒤를 따라서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지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이 자란 곳입니다. 그곳에 부모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래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막막한 발걸음이지요. 얼마나 그 발걸음들이 무거웠을까?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걸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찌 몰랐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없어. 그러니 너의 동족에게로 돌아가 라고 강력히 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두 며느리에게 입 맞추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붙잡고 엉엉 울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잠시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한 목소리로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재차 강권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너에게 줄 행복이 없어. 나는 너에게 줄 소망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 나 따라가면 너희만 고생해. 평생 불행해. 그러니 행복을 찾아서 가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강권했음을 보게 되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맏며느리인 룻은 그렇지 않았는데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연히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맹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나오미가 포기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함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여인의 새로운 동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룻은 나오미를 붙여찾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그래서 그는 나오미지요. 붙여찾다는 말의 의미는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밀착한다, 바짝 따라간다 그런 뜻인데 룻이 기존의 때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마치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밀착되어서 걸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거리가 좁혀진 거죠. 삶의 거리가 좁혀지고 운명의 거리가 좁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의 동행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갖 고생을 사서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고생도 여러분 잠시의 고생이 아니에요. 평생 고생이지요. 평생 고생이에요. 나오미의 모든 불행을 함께 떠안는 그러한 고생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룻의 나이는 창창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의 오랍이거나 또 친한 친구였더라면 정말 간곡하게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마도 먼저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팔자 고쳐라. 너 거기 소망 없다. 네 어머니에게서 네가 기대할 그런 희망이 없어. 거기 행복이 없어. 거기 떠나야 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 세상의 계산으로는 그런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룻은 그 모든 손해와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와 동행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미련한 길인 줄 알았어요. 바보 같은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길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운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사람과의 만남도 내가 어쩌다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재에 의해서, 나오미의 그런 배려와 사랑에 의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분과의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까지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룻은요, 다윗 왕가의 여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에 그녀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멸시받고 손가락질받던 그녀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지난 2000년 역사에 가장 추앙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제는 그녀가 활짝 웃게 되는 거죠. 웃을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평생 울 일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웃음, 그것이 그녀의 삶에 가득하게 됐다. 더불어서 여러분, 타인들을 웃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나오미를 웃게 했어요. 울 일밖에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그죠? 정말 심란하고 깝깝하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웃을 일이 없던 그녀가 여러분, 오벳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하 호호 할렐루야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웃게 한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나오미와 룻만 바라보면 눈물 나고 한심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정반대예요. 보기만 해도 좋아.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 집에서 태어나 자라는 오벳을 보니까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예쁜지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룻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나오미를 웃게 하고, 두 번째 동네 사람을 웃게 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온 세상을 웃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웃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저주의 아이콘,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기쁨의 아이콘, 축복의 아이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룻의 선택은요, 최고의 선택, 위대한 선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위대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인생 역전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어려운 형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형편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으로 인해서 이제 웃게 되는데, 그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오미가 준 것도 아니고요, 룻 자신이 또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주는 기쁨, 웃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뒤에 남는 것은 쓸쓸한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훼손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웃게 되고요, 자녀들이 웃게 되고요, 이웃들이 웃게 되고 온 세상이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룻을 통해서 쓰여지게 됐느냐? 다시 말해서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녀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녀가 약속의 첫 계명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왜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된 겁니까? 바짝 따라붙게 된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지요. 홀로 되신 어머니, 혼자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그냥 홀로 둘 수가 없는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5계명 그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룻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세워지는데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까지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정말 긴 가문이, 긴 생명의 주인공 돼.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정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5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룻과 같이 우리가 어머니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특히 외로움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연약함 중에 있는 부모님을 더 가까이에서 받드는, 더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더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되었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 간곡하게 붙잡는, 더욱 강력히 붙잡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더욱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선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그녀는 과거에 금오스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금오스 신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인신 제사를 바치는 신,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금오스를 섬기는 것이었는데, 말론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종교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삶에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녀가 오르바처럼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크모스에게 돌아가는 거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을 택하지 않고, 비록 고생스러워도 어려움이 되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택했어요. 어머니를 붙잡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온갖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을 자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선택과 또 길은 마치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다, 그의 길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하시고 떠나라 하시니까 그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과 상황으로 볼 때는 고생과 수고를 자처하는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선 너는 복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그 의미가 뭐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로부터 받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리로다. 번성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금오스를 믿는 믿음, 우상을 믿는 믿음, 귀신을 믿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신천지를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믿음이잖아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런 믿음, 룻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는 그런 모습이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진주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주의 고상함, 그 진주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바라보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룻과 같이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 선언이 뭐예요?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아멘. 그럴 때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여호와를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녀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웃음 가득한 삶이 되고, 그녀로 인해 또한 나오미가 웃게 되고, 여러분, 온 세상이 웃게 되잖아요. 또 그러므로 해서 진짜 효부가 돼요. 룻이야말로 진짜 효부지요. 이런 효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가 이런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자랑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게 됩니까? 날마다 하하호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쫓아야 되는데, 세상 붙쫓지 말고 허탄한 데 붙쫓지 말고 우리 주님 붙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슬퍼요. 왜 그 젊은이들이 그 새벽 시간에, 그 0시부터 오전 새벽 4시 반 그 시간에 그렇게 이 클럽 저 클럽 돌아다니게 되었을까? 더군다나 거기가 이렇게 건전치 않은 곳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소수자들의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 게이바라고 이렇게들 말도 하는데, 왜 그런 곳을 찾아다녔을까? 왜 그런 곳을 헤맬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고상함과 위대함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그 시간에 그런 데 갈 생각이나 했을까? 세상 즐거움을 붙쫓아 그렇게 헤맬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탁 붙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시어머니와 동행을 이루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